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제3계명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인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 호칭을 우리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호칭은 원래 부르라고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를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불러서 만약에 그것이 불경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호칭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르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호칭을 만약에 부르지 않도록 한다면,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호칭을 언급하면 불경스러운 사람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경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부르라고 주셨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3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이름,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구약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입니다. 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는 항상 호칭이라는 개념으로 쓰이질 않았습니다. 호칭을 하지만 그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또는 속성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이름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이름을 그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발음하기 힘들어서 바꿔준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 가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는 당신 이름 발음하기 힘들어요. 미국식으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사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주면 그건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소유권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라고 했을 때 항상 하는 일 있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죠. 원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사레도 사라로 바꾸죠. 이름을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발음하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너는 내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이유도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줄 때도 어떻게 이름을 바꿔줍니까? 야곱의 속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성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너의 속성,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도 이름이 바뀌죠.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세례명이 바뀝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이름이 바뀝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의 본질과 속성과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이름이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항상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이름의 의미. 그래서 이 이름은 항상 본질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적 기도로 요한복음에 언급하신 부분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다 라면서 이름 알려주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너희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 모르지? 나 알거든? 내가 이름 가르쳐줄게. 야훼야, 여호와야, 몰랐지?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인격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우린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얘기합니까? 계시하셨다. 그죠? 계시. 예수님의 전인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독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즉 성자께서는 틀림없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본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엔 하나님 본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그러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예수님 한 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본 자로서 속하게 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아버지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과 그 전인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강의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을 좀 뒤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3계명이 짧기 때문에 설교가 짧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그 오산입니다. 사실은 이 3계명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해도 시간이 없을 만큼 얼마나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이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은 신약의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겠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모세는요, 성전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언급합니다. 자, 이 표현을 구약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천막이 있다는 거예요. 텐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다 그러니까 텐트 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텐트 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텐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임하여 있을 텐트를 하나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홀리 텐트라고 하죠. 홀리 텐트. 홀리 텐트를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근데 그 성막이 뭐냐? 내가 이름을 두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텐트라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장막을 다른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텐트죠. 텐트. 근데 수많은 텐트들 중에서, 수많은 장막 같은 이 육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해요? 그걸 교회라고 하죠.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 얘기하냐면 다른 여러 육체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해요?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같이 하시기 위해 선택한 텐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성전이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여러분들 안에 뭘 두셨어요? 이름을 두셨어요. 이름을. 자, 근데 이름을 두셨다는 이 표현을 좀 더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10개의 그 명령으로 규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토라, 율법을,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데 율법을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들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계시되고 있어요?
율법으로 계시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교회는 바로 장막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지정받은 홀리 텐트예요. 홀리 텐트.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의 삶과 인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도록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들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안 나타나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은 선교적 명령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물론 교회가 한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헌신하는 것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3계명을 염두에 두고 선교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냄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삶과 존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존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본성으로 집어넣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본성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교회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가 맨날 엉뚱한 짓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혈기 부리고 음란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여러분 선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 더 만들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의 방식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어진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선교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의 주의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이 회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3,000명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에 새겨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새로운 본성으로 그들 마음속에 심어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성경 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잘하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날처럼 거짓말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그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삶 자체가 새로운 본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주의 이름이 각인되어진,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본성이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난 말씀은 좋은데 기도는 싫다? 가짜죠? 나는 말씀은 별로 관심 없는데 난 기도는 많이 합니다. 가짜예요. 난 말씀도 좋고 기도는 좋은데 교제는 싫습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같이 가요.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자 여호와의 이름이 그 속에 거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교통하심이 나타나죠. 성도의 교통하심. 성도의 교통하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담지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도의 교통하심. 밖에 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성도의 교통하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성도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서로 공유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눈 이런 성도의 교통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단순히 레크레이션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니것 내것 없이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이 공유되어지는, 마음이 오픈 마인드 돼서 서로가 공유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런 모습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하심 무시하는 교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조차도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거의 다거든요. 근데 성도의 교통하심이야말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전형적인 속성이에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체를 이루어요? 서로 교통하심을 통해서 일체가 돼요. 근데 교통하심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이것이 성도의 교통하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도의 교통하심이 일어나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도가 같은 영을 소유함으로, 같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렇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선교적 사명이 그대로 나타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원래 이렇게 선교적 사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를 안 해서 전도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광신처럼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왜 전도가 자꾸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죠. 성도가 성도의 삶 속에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야만 전도가 된다고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미 성경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도 안 되니까 방법을 바꾸자, 거짓말을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 교회 안에 드리고, 그리고 물량 공세를 해서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늘리자라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더 타락하고 변질되고 구역질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담지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징계와 심판은 매우 두려운 거예요. 단순히 전도가 안 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두려운 경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넘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망령되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그래서 망령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우는 거짓되게, 헛되게 또는 생각 없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를 NIV 성경은 뭐냐면 미슈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뭐냐면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나 저주나 마술의 주문처럼 오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욕먹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문제와 가장 직결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러한 3계명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잡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몇 계명을 염두에 두는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제3계명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긍정어법으로 요일서에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요일서에서 이 부분은 긍정어법으로 제3계명을 언급한 것이고 율법은 뭐라고 언급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부정어법으로 언급한 것뿐이에요. 같은 말을 긍정어법과 부정어법으로 언급한 차이일 뿐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나 다 구원받지. 그래, 영접교회 나면 다 구원받지.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지. 그런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요엘서의 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 값싼 구원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건데. 뭐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근데 믿는다는 개념 자체가 정리가 마련돼야 되죠. 이 구절은 도리어 주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하면 여호와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과 존재 방식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난 거룩하게 사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그 지혜에 참여하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천국만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간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이 어떤 얘기라고요? 주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싶은, 나의 타락한 본성의 혐오감을 느끼고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에서 더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막 살아도 된다?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하고 관련해서 이해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 누구든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자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내가 불의에 여전히 속하기를 원하고, 난 불의가 여전히 좋고, 나는 음란하게 사는 것, 그리고 불경건하게 사는 것, 패역하게 사는 것, 그리고 죄악되게 사는 것은 나는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달콤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구절만 보고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독려하고 있는가를 항상 볼 때 성경 구절을 왜곡되게 이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와 불경건과 죄악에서 떠날 어떤 의지도 없이 자기 육신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악용하려는 자죠.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 널렸죠.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정말 주의 이름이 욕을 먹어도 자기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주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짓밟혀도 난 성공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은 심각할 정도로 큰 문제를 안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되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려도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습니까? 회개 안 해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근데 회개 안 해도 돼와 믿기만 하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한 구절만을 얘기하면서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얘기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값싼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몇몇 성경 구절만을 떼서 얘기하기 좋아하죠. 어떤 구절을?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하도 값싼 구원을 외치는데 많이 악용된 성경 구절이니까요. 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뭐 자꾸 행위를 얘기하냐. 행위 얘기하는 건 행위 구원자다. 전 율법주의자다. 저건 펠라기우스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 진정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 있다?
죄와 싸우게 되어 있는 거죠. 불의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불의에서 떠나고 싶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3계명과 관련되어진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장사꾼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가치하고 천박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잡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게 카펠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카펠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장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사용할 때 주로 이 카펠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사람들 어째 더 긁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하는 자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다 어기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사람들의 취향과 감정에 즐겁도록 형성하여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도리어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걸 얘기하면서 마술적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도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 어떤 마력 같은 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하는 사람에서 다 오라 그러면. 그래서 막 침 튀어가면서 입술에 힘줘가면서 혀에 힘 넣어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슉 털어버려요. 나사렛 예수. 무슨 발음인지 알아듣기를 힘들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면 더 센 것 같으니까. 나사렛 예수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런다고 해서 귀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침만 튀기지. 자꾸 예수의 피를 강조하면 보혈피 찬송 많이 하면 사탄이 무서워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자꾸 이 미신적으로,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마법의 무슨 주문처럼 그런 용어를 자꾸 이해하는 것을 제3계명이 애시당초부터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이 선포기도는 사도시대, 그러면서 이 부분이 너무 이게 악용되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뭐예요? 예수 이름 자체가 마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의 피만 외치면 귀신이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미신에 빠져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죠. 이쪽을 남용을 해버리니까 아예 하지 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는 것 비성경적이다. 왜 비성경적이냐? 그 사람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지만 사도시대 때 끝났고 이제 그 이후로는 할 필요 없다.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꾸짖는 기도가 사도시대에 끝났다라고 언급된 구절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명령하는 행위에 대한 성경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In Jesus name이라고 얘기해요. In Jesus nam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직역을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쫓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행위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비성경적이냐? 이것을 미신적으로 또는 마술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균형 잡고 생각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귀신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전도 사건이 나오죠. 에베소에서 사도들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대인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항상 주문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주문이 나왔구나, 더 센 주문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주문을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사용해 봅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귀신이 쫓겨납니까? 안 쫓겨나죠. 오히려 귀신이 쫓겨나기는커녕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 오히려 그들을 덮쳐서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 사람들은 망신당해서 쫓겨납니다. 도망가버리고 말죠. 여기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누가의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하지 않으면 이름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피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천주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 박았던 그 못 자체에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십자가의 나무 조각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에 어떤 마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의 미신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어떤 마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행하지 않으면 항상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망령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뭐래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엄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면 이 정죄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선언은 매우 크고 두려운 선언입니다. 이 선언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징벌을, 그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한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인격을 나타내고 대표할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들의 선택받은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받은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천국만 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한다면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부터 교회를 선택한 건 여러분들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라기보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능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없애시는 거죠. 이건 교회 산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다고요? 교회가 부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더 이상 교회가 있을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교회가 씨가 말라버린 거죠. 교회가 부패하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다윗이 아무리 왕이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충신 바세바로 우리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구약 시대는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 때 봉건 시대 때는요. 왕이 자기 신하의 와이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취하는 건요. 죄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절대 권력이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명을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명이 살인죄가 아니에요. 간음죄도 아니에요. 그의 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3계명을 네가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게 그 사람의 죄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 51편이 우리아나 바세바와 간음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바로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원래 다른 이방 나라의 군왕들과 다른 방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믿는 이방 왕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다윗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이요. 누가 싸웠다.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다. 물론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죄를 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장 큰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한 것,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게 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로 이걸 덮어버려요? 그러다 한 영으로 더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모욕당해도 괜찮죠.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그러다 오히려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선순위를 어디에 대둬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제3계명과 그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다른 성경 구절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3계명을 이해할 때 반드시 염두해야 될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실족시키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제3계명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형제들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를 유발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실망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죠. 원래 의미가요. 헬라의 원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담대하게 시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담대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지각을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도 예배에 지각해도 되겠네 하겠죠. 또 교회 안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또는 혈기를 부리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 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그들을 실족시키는 거죠. 죄를 범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족시키는 문제를 예수님은 무엇과 관련해서 얘기하냐면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분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직분이 무슨 계급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직분 받고 나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직분을 받고 나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자녀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제3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3계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언급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형제를 실족시키는 게 맞는다면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함으로써 제3계명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관련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의 형제들에게 불경건이나 외식된 신앙의 삶을 본받도록 만들게 되어준다면, 그래서 그들이 죄를 불경건함에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히 빠져들게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죄를 심각하게 보느냐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저질렀던 대표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속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 제3계명을 적용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죠. 화 있으신 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체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불경건함,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나 더,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회심률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이 순수해서, 순수란 말을 좀 걸어서 들으세요. 그나마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순수해서 회심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 묵은 신자들, 이 묵은지 김치는 맛있는데 묵은 신자는 아주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돼가지고 어떤 말을 들어도 강팍하기를 때였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거나 회개하러 들질 않아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배나 지옥 자식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는 자들을 향한 선언이 무엇이라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제3계명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제3계명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3계명과 관련된 얘기가 감춰진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3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겨서 주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줬다고요? 주의 이름을 드러내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사명이 가능해지고 주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경건하게 만들고 주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이름,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변명하죠. 제가 좀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랬든 저랬든 상황이 이랬든 뭐가 어쨌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런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말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이 선명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가 날마다 선명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항상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3계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께만 범죄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 드러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이름이 더욱더 선명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